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은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이래봬도 이 청소년 시절에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1900년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시인 중에 로버트 리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트는요, 미국 언론계의 노벨상격인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시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꽤나 알려진 시가 있는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란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2길을 다 갈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덤불 속으로 굽어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2길 모두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흔적이 적은 길이 더 끌렸던 것입니다. 그 길도 걷다 보면 사람의 흔적이 2길 모두 비슷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 그날 아침 2길은 아무도 밟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습니다. 나는 훗날을 위해 한쪽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길이란 다른 길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언젠가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길을 갔었다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참 멋있는 시죠. 이 시는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참 복잡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정말 열심히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한 길을 벗어나서 놓을 수 없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또 아니면 환경에 떠밀려서 선택했던 간에 언젠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기회든 직장이든 신앙이든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선택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의 숲속에 난 2갈래 길처럼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월이 3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말씀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7개월 동안 설교를 주일마다 했더라고요. 그 주제를 새로운 창조의 상상력, 그렇게 그 주제 아래 7개월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본문은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요,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크게 한 문단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또 한 묶음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창조,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나고 노아의 방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스토리가 슬프게도 바벨탑 사건이에요.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다음이 12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의 그 11장 10절부터 끝까지가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서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데라와 아브라함이에요. 그
그 마지막 11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12장부터 이 새로운 이야기 묶음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위시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12형제, 족장들의 새로운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하고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가나안 땅이냐 바벨탑이냐, 바벨탑이냐 가나안 땅이냐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독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앙의 기준도 없고 물러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창세기를 위시한 모세 오경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의 길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문명을 건설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역사적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또 이렇게 사학과잖아요.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언어학적으로 언어는 뭐고 말은 뭐냐 분석하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방언이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방언이 다른데 그냥 한국어라는 그 공통점 때문에 말이 다 통하잖아요. 그렇게 하나였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기다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옮기다가 라는 이 말은 그 원어로 말뚝을 뽑는다, 그 뜻이에요. 왜 옮기는데 말뚝을 뽑는다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성경이 그 성경 이야기가 나온 이 시기에 고대 중동 지방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집이 어때요? 아주 큰 말뚝 들여서 땅에 꼽아놓고 거기에 끈으로 가죽 텐트에 그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토굴처럼 만든 거기서 살아요. 신석기 문명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신석기 문명.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했다 그랬어요. 이 시날 평지는요, 요즘으로 하면 그 중동 지역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 강 사이 삼각주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 전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의 제일 큰 나라가 우르였고, 그 우르의 수도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특별히 그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천문학, 달력, 문자, 도시를 건축하는 획기적인 건축술로 당시에 토굴에 살던 이 신석기 문화와는 차원이 다른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일컫는 수메르 문명을 건설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메르 문명은요, 기원전 6500년에서 3800년 사이에 있었던 문명입니다. 지금부터 많게는 8000년 전, 아무리 적어도 5000년 전에 있었던 문명이에요. 그 시절에 지금 사람들이 이런 멋들어진 것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냥 진흙을 이겨서 토굴로 집을 짓다가 이제는 뭐예요? 벽돌을 굽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벽돌을 쌓아서 사이사이에 역청을 넣으면 정말 단단해져서 정말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는 획기적인 건축술을 개발했습니다. 당시에 가죽 텐트나 이 흙으로 된 굴에 살던 그 시대 상황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온 세상을 다 자기 손 안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부귀영화 건설을 다 그냥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가죽 텐트에 치고 살다가 이 막 이렇게 벽돌로 지은 집 그거 지으려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명의 발달하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바벨로니아 제국처럼 그냥 그 주변을 다 휩쓸어버린 대제국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했던 것들 한번 띄워주실래요? 멋있죠? 하나는 이 신전의 그 시절의 신전을 3D로 만든 모습이고, 지금은 폐허가 남아있어요. 지구라트 유적지로. 여러분, 이라크나 중동 지역을 보면 이 사막 한가운데 군데군데 거대한 저런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지었다는 거예요. 바벨탑도 이거를 정말 높이까지 쌓았다는 거죠.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8,000년, 5,000년경에 저걸 지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6.25 전쟁이 있을 당시 1950년대 서울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런 건물을 지어도 와 이럴 텐데 무려 6,000년, 8,000년경에 저런 건물을 지었으니 이 문명의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세계를 정복한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가 이런 획기적인 어떤 그 문명으로 심지어 문자 이런 것까지 다 있었으니까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한번 쌓아 올려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자자손손 흩어지지 않고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세계를 호령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 말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그들의 기세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세를 표현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온 세상을 소나기 다 넣었는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세계 최고의 건물과 탑을 쌓아서 지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돈, 땅, 사람들을 다 우리 소나기에 넣어보자. 그래서 지금의 이 부귀영화 건설을 자자손손 우리 민족 대대로 이어지게 하자. 그래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 뜻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탑,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보면서 너무 극단적인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무조건 인간이 짓는 도시, 탑을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성공하고 크고 많이 가지는 것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석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 성경이 오늘 아주 중요하게 짚어내는 것은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된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의 안전, 운명, 모든 미래가 그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능력에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운명과 자녀들의 미래 운명까지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 힘을 다 가지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은 세상을 쥐락펴락할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 그들의 삶의 이 성경을 볼 때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그걸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조금 이렇게 계통이 다르죠?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가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바벨탑을 지었던 그 시대 최고의 수메르 문명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에서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꽤나 거부했어요. 거기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배경 다 내려놓고 떠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갈대아우르 가가지고 거기 정착하는 게 목표일 텐데, 그 갈대아우르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면 당시 세계 최고인데, 그래서 그 갈대아우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많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경쟁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다 내 손에 들어오는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탑, 그걸 멈추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정도 내려놓고 떠나라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정해진 게 없어요. 저같이 좀 현실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해요.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 갈대아우르의 그 좋은, 너무나 그 평생을 이룬 걸 다 접어두고 떠나려고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말이 쉽지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게 쉬운가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 가서 수없이 이동하고 정착하는 것을 반복해야 될 텐데, 그런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게 분명한데, 어떤 면에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것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의 삶의 연속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정의 욕구입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나이 75세였어요. 여러분, 나이가 40, 50만 넘어도, 아니 30만 넘어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사람이 불안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불안의 연속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길과 너무 다른 길이에요. 부귀 영화 안전이 보장된 바벨탑이 있었던 그 도시의 삶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완전 반대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을 때 그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원전 14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이 모세의 오경이 쓰여졌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몇천 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이집트 문명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테니까 나와라.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출애굽하고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떠돕니다.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40년이 지났어.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건 맞아? 우리 이렇게 계속 이런 선택, 이런 결정 이렇게 살다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들어갔어.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떠났던 이집트 땅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이 바벨탑, 세계 최고의 바벨탑의 도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겹치잖아요. 얼마나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메시지가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격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 따라가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버는 게 쉬워요? 전제가 쉽죠? 또 한 가지, 내 한 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도우면서 나도 잘 사는 게 쉬워요? 물어보면 안 하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 따르면서 성공도 하고 잘 사는 게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혼란스러울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셔가지고 소영아 이러고 저러고 이거는 하고 저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이 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기가 뭐 말씀을 통해서 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려니까 나만 손해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깡통 찰 것 같고, 그리고 내 주변에 보면 늘 뒤통수 치는 놈 있잖아요. 그 뒤통수 치는 놈 나도 똑같이 더티한 방법으로 막 밟아주고 죽도록 패주고 싶은데 또 말씀 듣고 나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으면서 돈도 벌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내가 하는 일까지 잘 되려고 하니까 몇 배나 힘든 거예요. 돈 벌고 이 커리어 쌓는 그거 하나에만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신앙의 가정의 인격과 봉사까지 가랑이 찢어져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주 아니면 지난 한 달, 지난 몇 년 동안도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할 때 특별히 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의 대도시를 살면서 정말 이런 고민과 혼란에 빠질 때가 꽤나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성도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 좀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직장도 또 이렇게 옮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최선을 다하고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한 가지 털어놔요. 목사니까. 목사님, 처음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하니까 지금 길이 좀 안 보이는 것은 좀 고생 좀 하고 열심히 하고 버티면 언젠가는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고민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해결책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쭉 들었는데 목사님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미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 고민 이야기 들으면서 그 성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왜? 당신이 제일 고민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주님 뜻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 다 갈대아 우리 있는 그 백그라운드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해 안 갔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갔겠지만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구절은 하나지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자기만 간 게 아니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가족, 또 조카, 그리고 모든 종들,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평생 모았던 모든 재산도 다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의 모든 비즈니스까지 가지고 직장생활까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대.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발걸음 그렇게 따라가다가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래요.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과 종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특히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그냥 자주 읽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목표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뭡니까 그럼? 나의 삶, 나의 가족의 삶, 나의 직장, 비즈니스, 나의 그 모든 재산과 미래까지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 따라 매 순간 그렇게 가고 매일 가다 보니까 마지막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핵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가 핵심이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인도 따라 사니까 결국에 찾아오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이 축복받는 그런 것들은 결과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근데 오늘 바벨탑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분, 오늘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들,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창조적 불황, 창조적 혼란의 단어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만인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그런 가치 없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간에 나에게 있는 이 성공과 나에게 있는 이 가치가 자자손손 우리 민족에게만 계속 흩어지지 않고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희가 그렇게 복잡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그러니까 너희 예수쟁이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런 모든 것은 내가 최고가 되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나면 다 사람도 다른 모든 것도 다 내한테 붙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밖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과
바벨탑으로 가는 길이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복을 추구해요. 똑같이 이름을 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 이유, 운명을 쥐고 있는 키가 달라요. 바벨탑의 길은 뭡니까? 하늘 높이 많이 쌓는 탑이 인생의 목적이고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뭡니까? 좀 허황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 따라가는 삶의 핵심이에요. 그 결과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릅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5절에 보면 도대체 그들이 성과 대를 쌓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드디어 성쌓기를 거쳤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행동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커리어를 바로 다 찢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같이 일하는데 소통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되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던 그 성쌓기도 거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 때문에 받은 저주 중에 하나님의 저주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소통의 부재,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이제는 죄 이후로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 서로 탓하면서 인간과 인간까지 관계가 다 단절됐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 생태계와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죠. 소통이 되고 서로 신뢰하면 아무리 서로 맞지 않고 힘든 일도 이해하고 받아줘요. 그런데 반대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고 잘하는 것도 의심부터 가는 게 인간입니다. 세상에 믿을 거는 나 자신뿐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근거로 말하면 우리가 동일한 말을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다 동일한 말 쓰잖아요. 그런데 기성세대 젊은 세대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20대 우리 남성들과 20대 그 여성들이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한국에만 살았던 사람들과 해외에서 있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커리어가 있고 오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그것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건물, 그런 바벨탑, 그런 커리어, 그런 모든 것을 쌓았다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흩으면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내 영혼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포맷이 되어야 그것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좀 우리 삶으로 당겨볼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인격, 가족, 소통, 관계 이런 거 상관없이 오직 바벨탑의 길로만 달렸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업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특징이 바벨탑만 쌓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관계가 정말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나한테 다 온다 그랬어요. 맞아요. 다 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내가 다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는데 제일 먼저 아내와 자녀, 가족 관계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되겠지. 내가 성공하고 나중에 40, 50, 60대 하면 되겠지. 여러분, 가족 관계, 사랑의 관계는 세월을 미루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신앙, 가족은 여러분 사회생활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의 게 아니에요. 관계 논리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미국의 1위, 3위, 미국의 1위, 3위니까 전 세계 1위, 3위 부자들의 가정에 깨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가정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이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들어보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자기 주변에 사람 참 많대요. 그런데 내 주변에 다 나한테 뭐라도 얻어먹으려는 사람들만 다 내 옆에 찾아옵니다. 내 성공, 내 돈, 내 커리어, 내 외모 때문에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나한테 사라지고 나면 떠날걸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약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진짜 많은데 내 마음을 정말 터놓을 친구가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요. 이제는 뭔가 좀 나도 여유가 있어서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주는 법을 모른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 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아니,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더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하게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동방, 여기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지었어요. 근데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성을 쌓았다. 두 가지죠. 에덴 동편,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절까지는요 동쪽으로 간다는 이 말이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가인도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동쪽으로 멀어지더니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나가고 갖추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익숙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어렵고 실패하고 늙고 병들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다른 사람과 신앙 공동체와의 진실한 관계는 그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대요. 내가 지금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최고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우리의 죄와 실수와 부족함을 나누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마 그런 약점 노출하면 바로 무시를 당할 거예요.
근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죄인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셀에서 우리가 보면 지루하리만큼 매일 큐티 말씀,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눔 들어보면 저 성도 저 친구는 늘 똑같은 고민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런 말을 수없이 똑같은 그런 기도 제목, 똑같은 고민을 계속 반복하는데 또 답답하지만 또 들어주고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1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침내 우리 삶의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주로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려고 하면 다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모두 살게 될 거다. 한번 들어보셨죠? 오늘 여기 나오는 바벨탑의 길은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 자신의 야망, 성공의 탐만 하늘 높이 쌓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도,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친구도, 공동체도, 나 자신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길이기도 해요. 왜? 신앙은 그거를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때때로 조금 돌아가고 시간이 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해서 혼란스럽기까지 하지만 결국은 신앙, 가족, 친구, 공동체, 나 자신과 심지어 성공과 나의 커리어와 나의 비즈니스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길이란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뺏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바벨탑의 길을 떠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축복받은 걸 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내 신앙과 내 삶의 자리에 자자 후손까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축복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복잡하지만 그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은 몇개예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오늘 마지막 이 11장 본문까지 새로운 창조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한 묶음의 이야기 제일 마지막에 11장 제일 끝머리의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에서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저는 이 말씀 읽고 성경에 이 말씀이 있었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창세기 11장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며느리 사레, 조카 롯까지 데리고 자기 시대에 다 이뤄놓은 그걸 다 놔두고 바벨탑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없는 먼 길을 가다가 데라는 어떻게 해요? 하란에 된 줄 아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제일 국경 지역까지 왔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메소포타미아 국경까지 오른 거였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짐 싸들고 안 가면 아들을 혼자 어떻게 가요? 그 시절에 고대 사회에 아버지가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남은 길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어요. 저는 40대 초반에 40일 동안 이 아브라함이 갔던 왕의 대로로 왔어요. 여행을 했어요. 하라는 못 들어갔어요. 그때 몇 주 전에 이 한국 목회자가 죽었어요. 이라크에서. 그 인근에 제가 이라크 바로 옆에 시리아를 여행하고 요르단, 이스라엘 여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시리아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그 아브라함이 일행들이 왔던 왕의 대로를 쭉 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때는 데라가 안 보였죠. 그리고 제가 이런 목회를 결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데라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가문의 인생길을, 우리 직장의 미래를 바벨탑의 길에서 가나안의 길로 바꾸다가 열매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바꾸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제가 데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우리 오늘 이규필 집사님 오셨는데 저나 이규필 집사님 세대는 아마 블루라이트 교회를 개척하고 열매를 따먹을 세대 같지는 않아. 우리 자녀들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 세대에서 블루라이트 교회 열매를 따먹을 것 같아. 그때 기억하세요. 데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세 부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돈,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데 현안이 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데라처럼 자기 시대의 열매를 따먹지는 못하지만 내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부모 세대의 비전을 따라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열매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바벨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매도 못 보는데 뭐, 그런 사람에게는 데라를 기억하십시오. 또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콜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금 네 인생의 숲속에 난 두 갈래 길 중에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 오늘 그 길을 간 네 인생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